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우리 영도 동역자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그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왔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주님, 우리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돌아볼 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붙여주신 이웃들과 셀원들이 있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 하나 돌보기 힘들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겨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또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르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그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흉악한 할 때에 모든 백성 그 구원받네. 죄 있는 자
높이 높여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 때론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 길 가기로 다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가리라.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음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였사오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 지혜와 선한 마음 나타나게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일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좁고 좁은 이 길을 협착하고 이 좁은 길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후회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놓인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알곡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크나큰 사랑 내려주시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순간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함에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목숨까지도 바쳐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옆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2023년도 어느새 지나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시작했던 다짐들은 잘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은 잘 행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어여삐 봐주시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힘주시고 나의 사역을 통해 봉사하고 있지 않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불어넣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울 프레이즈의 찬양이 천사들의 노래처럼 세상에 퍼져나가는 축복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봉사하는 안내, 봉헌위원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새로 오는 식구들을 맞이하는 새가족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모든 식당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큰 상금 내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오니 나의 연약함 모두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빼앗겨 절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지만 주시니더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던 욥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지금의 삶이 아니라 심판 이후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도교의 성도들 되게 지켜주세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교회를 잠시 떠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빈단 별을 보고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떠올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밝은 빛으로 비춰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에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또 사부 예배 때 교회학교 성탄 발표 진급식 전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 또 성탄절 예배를 이어서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좋은 이유 프로젝트, 우리 성탄절을 기념해서 기아대책 영등포 구청 그리고 영등포 교구 교회와 구청 협의회가 또 우리 그 영도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상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정을 상대로 우리 100개의 상자를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인 1사역 지원 오늘까지 우리 교구장 및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 내년에는 꼭 작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서정만 집사님, 우리 최용숙 권사님의 남편 서혜석 집사님의 부친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부 회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불교의 우화를 톨스토이가 자신의 참회록에 담아서 널리 알려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에 어떤 한 남자가 광활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사람을 참 많이 죽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매년 코끼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 달려들었으니 이 남자는 코끼리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었고 뛰어들면서 우물 안으로 뻗은 등나무 이 넝쿨을 붙잡고는 그 안에서 매달려서 간신히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물 바닥에는 도끼를 품은 용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동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달려 있는 그 주위 사방으로 4마리의 독사가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를 쳐다보니까 그가 매달린 그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물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 코끼리가 맹렬한 노를 바라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나이는 이 등나무 넝쿨이 흔들리면서 고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타고 흐르는 달콤한 몇 방울의 꿀물을 발견하고는 핥아 먹다가 거기에 취해서 자신이 처한 이 극한 상황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의 남자가 지금 바로 자신과 너무도 닮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아가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룡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이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죠. 곧 세월입니다. 그리고 잠시 취하게 하는 그 꿀은 각자의 인생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이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술이었고 시였고 성공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자각하게 될 때 꿀은 더 이상 달지 않습니다.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감미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공포. 또 그 공포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톨스토이가 그랬는데 그런 이들은 또 자살을 꿈꾸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인생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온갖 지식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방면에서 찾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문 속에서. 이 많은 학문 가운데 첫 번째는 과학이었어요. 톨스토이는 과학에도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철학, 또 이 철학 속에 있는 인생의 선현들에게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쇼펜하워, 그리고 솔로몬, 석가모니. 하지만 그를 절망에서 구원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절망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톨스토이는 이 구도자의 길을 계속 걷다가 결국 그가 발견한 인생 문제의 해답을 그의 참여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인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서 톨스토이는 답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인생의 모든 딜레마, 또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무게와 공포를 해소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딜레마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무거운 짐진 인생들, 또 그 몇 방울 되지는 않지만 잠시 그 꿀물에 취했다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 죽음 앞에서 현실을 자각하며 당황하며 공포에 빠져들게 될 그 인생들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겠다, 내가 내 멍에를 대신 지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삶을 산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인생의 딜레마를 해소하시고 방황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근데 바로 이 앞선 우화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사야가 훨씬 앞에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앞선 이 우화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우화를 한번 참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이새의 술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톨스토이의 우화 속에는 이 맹수가 그야말로 위에서, 죽음이 그야말로 아래서, 그리고 시간이 그가 매달리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곳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모든 맹수가 잠잠해지고 독사는 물지 않고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 맹수, 독사 모든 것이 다 친구가 되는, 화하게 되는, 화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세상, 마른 우물 속의 남자의 그 모든 문제와 그 굴레가 해소되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기입니다. 이 절기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 우리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다시 오실 주님,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여하튼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자 그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일단은요 한바탕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욕설은 강한 욕입니다. 이 순화된 욕이에요. 성경에는 순화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작거리의 아주 쌍스러운 욕과 같은 그런 강렬한 욕이에요. 자,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이 욕설을 듣고 아마 기분 나빠하면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욕먹으면 어떠하리?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욕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감수할 겁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거리에 있는 밟히는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서 말하자면 너희는 이 돌덩어리만도 못한 녀석들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내가 더러워서 떠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를 뜰 사람들도 있었으련만 그들이 상한 인생의 굴레, 인생의 문제, 그 절박함은 그들을 계속 발목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이게 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 물었어요. 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제대로 회개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때 세례 요한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오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곧 오실 분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말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막내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얘기해요. 막내 종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발끈을 끄는 것은
말하자면 주인과 손님이 바깥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고 또 묶고 또 그분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종, 그 종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종이에요.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종. 그리고 그 종은 거기서 가장 막내예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무리들에게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2버릇을 가졌으면 1버릇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너희 먹을 것 빼고 나머지 나눠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은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방점이 있는 말씀일까?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소확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가볍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또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만일 당장 내일, 당장 일주일, 아니 당장 1년쯤 후에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야말로 내가 내 수를 다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평생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또 이렇게 살라는 거 거의 뭐 준 노숙인으로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너희는 노숙인과 같이 되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숙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도 넘어가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당시 세리들은 제국에 할당된 금액을 이제 제국에다 상납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를 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만큼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겠죠.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너희는 너희가 가진 무력과 힘을 통해서 시민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또 잘못도 없는 일을 고발하면서 협박하지 말고 오직 지금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 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는 권력이 있었는데, 어떤 권력이 있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 아무거나 시킬 수 있었어요. 너 이거 해. 지나가는 시민 사람들한테 군인의 권한으로 시킬 수 있는 그게 있었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못 짊어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 대신제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건 군인의 권한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 막 협박하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그렇게 봉급을, 예나 지금이나 군인은 그렇게 봉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군인들에게 네가 그냥 받는 봉급, 그 급료에 만족하고 협박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이건 거죠. 꼭 필요한 것 외에 여분의 것들은 나눠주고 남의 것 더 빼앗지 말고 오직 급료에 만족하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탐욕을 거두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탐욕을 거두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탐욕은 뭡니까? 탐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탐내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자 누리고자 하는 게 탐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 명예, 권력, 지식, 또 사랑, 우리는 이런 것을 탐내고 탐욕을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욕망들이 탐욕입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나 경쟁적 가치관,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 탐욕을 더욱 부추깁니다.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 무엇보다도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예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또 탐욕의 반대, 탐욕과 같은, 탐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이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자 그랬듯이 뭐 다 버리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이야 수돈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또 왜 하필은 딱 탐욕일까요? 왜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일단요,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첫 인류가 실패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녀의 마음에 들어간 게 탐욕이었어요. 그 탐욕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의 죄가 시작되죠. 가인이 아우부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심으로 이 탐욕에서 오는 시기, 탐욕에서 오는 분노,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생들에게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이것이 꼭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탐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탐욕을 멈추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난 되게 소박해요. 나는 참 욕심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탐욕이 없을지도 몰라요. 뭐 다른 거,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또 탐욕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보면 무엇인가에 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탐욕으로 또 돌아산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만족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사는 삶 말이죠. 그 만족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근데 만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에 갇혀 산 사람은 그에게 다가오고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한 모든 이웃들을 멸망시키는 멸망. 그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역시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이런 작은 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에요. 작은 소설이죠. 러시아의 어떤 마을에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바움은 100루블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늘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바움에게 다른 지방에서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이 농부는 땅을 갖고 있는 농부는 아니고 이런저런 막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농사를 도와주면서 여기서 저기서 옮겨 다니는 그런 농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떠돌이였죠. 그런데 그 농부가 바움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저기 내가 지나왔던 어떤 마을, 바시키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1000루블을 딱 내고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출발할 장소를 딱 정하고 그리고 1000루블을 딱 건네주고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여기 내 땅 표시하면 그게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땅과 집 재산을 다 팔아서
천루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시키르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촌장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천루브를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천루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 전에 이 동네 촌장이 바흠에게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전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이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도 가질 수 없고 천루블의 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바움은 이 동네 촌장의 말을 듣자마자 걸음을 서둘렀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렇죠? 더 멀리, 더 많이 들판을 돌아다니서 그리고 여기저기 말뚝을 받고 내 땅 표시를 하고 그리고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밤은 열심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정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해가 막 저물려는 찰나에 간신히 출발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출발지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바흠이 숨을 거둔 후에 바흠을 따라왔던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바흠의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요. 그 구덩이의 크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2m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흠을 누가 죽였습니까? 무엇이 죽였나요? 바흠의 탐욕이 바흠을 죽였어요. 이와 같이 탐욕은 결국 자신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해법으로 모두를 살리셨던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과는 달리 탐욕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기 전에 당시에도 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때 그 러시아 땅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소유주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어마어마한 땅의 3분의 1이면요 지금의 중국 땅보다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소유주는 다름 아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혹자에 따르면 당시 정교회가 정교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면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겠죠. 그 넓은 땅의 3분의 1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요 불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근데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다름 아닌 이 러시아 정교회였던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땅에 대한 탐욕을 멈추지 못해서 죽었던 이 바흠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일단 당장 순식간에 예배와 행사가 금지가 되고요. 성직자들은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일단 이 공산화된 20년 동안에 80%의 성직자가 사형, 투옥, 시베리아 유형을 당해요. 처해져요. 그럼 나머지 20%는 아마 이제 돌아왔겠죠. 이제 안 믿는다고 하든지 배교를 했든지 뭐 그랬겠죠. 그리고 역시 20년 안에 러시아 전역의 70% 이상의 성당이 파괴가 돼요. 그 나머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걸로 사용했겠죠. 아니면 상징적으로 뒀던가. 1937년 한 해만 1년 동안에만 50만 명이 넘는 정교회 신자들이요 체포되고 처형됐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공산주의 사회 시절 가운데 순교하거나 죽거나 그랬던 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도대체 수백만 명인지 얼마 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교회의 탐욕이 자기 자신도 죽였고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 전체를 죽여요. 교회임에도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요,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탐욕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더러운 곳에 태어난 가난한 사람의 자식일 뿐이에요. 절대 그 말구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뜻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 이 탐욕의 귀가 어두운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듣는다 하더라도 탐욕의 발목이 딱 잡혀갖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탐욕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그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율법과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탐욕은 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요. 때문에 이제도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인생의 자세는 무엇이냐?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알고 보면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탐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탐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탐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탐욕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삶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 우리를 초청하신 새로운 삶은요,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탐욕들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참된 선물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그 인생의 고귀한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만족함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탐욕이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만족함으로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이미도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오직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